예, 우리는 지난주 66문부터 68문답을 통해서 성례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예표, 그리고 또 동시에 인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며 배웠습니다. 또한 오늘 살펴볼 69문답의 바로 앞의 문답인 68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과 연결 질문에 우리 68문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우리 제정하신 성례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라는 이 연결점을 가지시고 또 이러한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또 69문부터 71문답에서 살펴볼 세례를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례 중에서 첫 번째인 세례란 무엇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69문의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방금 읽은 이 69문의 질문으로 이 세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구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징과 인침의 차이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표징과 인침이 어떻고 또 구약은 이 표징과 인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음을 인치고 나타내는 표징과 그 인침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이죠.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치고 나타내는 표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세례입니다. 할례와 세례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할례와 세례 이 두 가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그 차이점은 바로 피 흘림의 유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표징인 할례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 그 당사자,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포피를 베어서 언약 백성됨을 인치는 것이었죠.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 당사자가 피를 흘려야 그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신약에서의 세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피 흘림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언약 백성, 이 세례를 받는 수세자의 피 흘림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수세자는 할례를 받는 사람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위에서 이루신 구원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가 있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세례입니다.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69문부터 71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 69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9문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 다음 거룩한 세례를 직접 연결짓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알고 또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69문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69문의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과 세례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을지 잘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69문의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9문의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먼저 이 세례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69문의 답 첫 번째 줄을 보시니까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을 누가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들어갈 답이 되겠습니다. 물로 씻는 외적 의식,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인 세례를 제정하심을 통해 나타내고 또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라는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69문의 답 두 번째 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9문의 답 내어드렸던 유인물의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이 세례라는 외적 의식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그저 알고 믿기만 하면 안 될까요? 왜 꼭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외적 의식을 제정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또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는 것을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이 물이라는 물질적인 요소, 이것을 사용하는 외적인 의식인 세례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는 실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한 것, 그런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을 설교와 강론하는 것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믿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세례가 포함되는 이 성례를 보여지는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징표로 바로 세례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우리는 그 보여지는 말씀인 세례를, 성례를 통해 진정 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슴을 관통하고 내 영혼을 씻기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보여지는 말씀인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표징이 되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인침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결과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참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 물로 씻겨지는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이어지는 69문답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가 씻겨지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죄가 씻겨진다라고 69문답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죄가 씻겨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70문답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70문답 질문을 제가 읽으면 70문답의 답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요리문답 70문답 답은요, 죄 씻음의 예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70문답의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표징과 인침으로써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얻게 되는 확정적인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지금 확정이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유보하거나 앞으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정말 내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언약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또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확정적으로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확정적인 죄 사함의 선언을 두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정적인 선언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 사함의 선언이 확정적으로 단회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확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정지어서 그 사람의 죄를 단번에 사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세례를 받고 다시 깨끗함을 입고 또 다시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어 주신 대속의 결과로 누리게 된 이 죄사함에 대해 인치는 가시적인 예표이자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 번의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조금 더 급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위배되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는 이것이 단회적이면서 영단번으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애에 포함하는 죄사함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세례는 전 생애를 씻음받는 표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영단번에 확정적으로 죄를 사함받은 표징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다시 내가 죄에 빠졌는데 다시 내가 씻음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불안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단번의 은혜에 기초하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둘째로 70문의 답은요,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70문의 답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령으로 씻겨짐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씻겨짐은 그 뒤의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점점 더라는 표현, 그 다음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 두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례를 통해 성령께서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또 확신하게 합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은 영단번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선언이다라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70문의 둘째 가르침인 이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점진적이고 계속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진적 계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또 이루어지는지 70문의 답 후반부를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70문의 답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어떤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만 죄에 대해 죽고 하루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진적으로 거룩해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지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라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성화. 로마서 6장 4절의 하반절은 세례받음으로 성령으로 씻겨져서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세례받은 사람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저 지금 한 번,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내일도 그 내일도 계속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령으로 씻겨지는 과정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71문답,
이 요리문답 71문답은 69문과 70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어디에서 이 약속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오늘 본문인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이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씻으신다라는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방금 읽은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이 70문의 답의 내용처럼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례의 의미와 함께 세례가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와 또 유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세례가 그저 학습을 받은 교인이 일정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받는 하나의 의식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께서 나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인치며 직접 보게 하시는 그런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세례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세례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이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확인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2, 3년 동안 이 말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3년간의 기간 동안 검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세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살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거룩하지 않은 직업과 일을 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이루어 나갈 힘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례를 받기 힘들었고 또 그만큼 세례에 대한 그런 의미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수세자의 마음과 또 그 중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2년의 3년의 검증의 기간 동안 이 교회가 수세자를 점검하고 검증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나는 우리 주님을 세상 가운데서도 그 어디에서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과연 자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의 진정 뜨거움과 감격이 생동하고 있는가 라는 이 점검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입술의 고백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례 예식 이미 받으신 분이 많을 텐데 우리가 세례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고 내 모든 죄와 더러움이 우리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씻겨졌다라는 그 감격이 내 안에 그때처럼 남아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없다면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